증언하는 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력으로 보자면요, 예수님과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네. 거의 뭐 가족 같은 사이죠, 예수님과.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요 35년 전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초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아는 아이였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가면요 이제 찬양도 부르고요, 또 찬양하다가 눈물도 흘리고요, 또 교회 학교 선생님 따라서 보물찾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신나게 놀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요 눈도 감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눈은 감았는데 기도는 잘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은 제 삶을 그냥 간섭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 신앙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자꾸 제 인생에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예전에는 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친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친한 친구가 있고, 그냥 이름만 아는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름만 아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친한 친구가 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죠. 선택의 순간마다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아니지 않냐? 야 이거 좋아, 그렇게 가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50대가의 시간이 이제 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분명해지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이제 차면 차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정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 전 매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매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일, 가정, 자녀, 인간관계, 뭐 예전처럼 그 느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때 예수님을 아는 신앙은 필요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한 신앙은요 그냥 기준을 딱 잡아주셔서 이리로 가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신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때는 그냥 아는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예수님 경험하면요 그냥 기준이 딱 돼요. 그냥 끌고 가세요. 그게 좀 달라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죠.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뭐 저기 시골 깡촌에 외국에 뭐 이런 분들 외에는요 거의 예수님의 이름을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교양으로도 들어보고요, 문화로도 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전파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그분이 그냥 내 삶에 확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 가야만 돼요. 그게 제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는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 가운데 계셨지만 못 알아봤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제 그분을 슬쩍 가리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기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예요? 증언이죠, 증언. 증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죠. 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7개 시작.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자,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길지 않아요. 수식어가 많지 않아요. 그 대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바로 저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주인공 아닙니다.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카메라는 저쪽으로 돌렸어요. 저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요한이 중심에 서기 시작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자리를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질서를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운다는 건 뭘까요? 내가 앞자리에 서서 그 뒤로 줄 세운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앞자리가 아니라 누가 앞자리라는 거예요? 그분, 메시아가 내 앞자리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 하고서 맨 뒤로 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겸손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저도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섬기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모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자꾸 내가 드러나고 부각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메시지 하나를 내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고심합니다. 또 가끔씩 제가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고심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 따랐을 뿐인데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보내드리잖아요. 설교 영상 주일날. 거기에 그냥 교회 이름 하나 받고 주보하고 맨 밑에 뭐 제 이름 쓰지만 절대 제 사진을 끼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교회 설교자 누구 하고서 막 멋있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멋있게 그림을 딱 앞에 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러고는 싶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 안 합니다. 몇 년 동안. 교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워지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내세워지고 나를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제 모습을 자꾸 그냥 잘라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중심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되게 중요한데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은요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얘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저 교회 목사님 좋아요. 저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계세요.
라고 얘기되는데 저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저 교회 목사님 인격이 좋아요. 그게 무슨 상관? 중요하죠. 중요하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고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살아가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참 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떠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요,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명확해져요. 사실 그 명확함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 아래에 있는 제약의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쓴뿌리,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사실은. 그림자. 아무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그 그림자. 근데 그게 나를 자꾸만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결정도, 그래서 우리가 결정도 우리가 하고 판단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다 보면 기준이 내가 돼서 나중에는 내 안에 심각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게 이제 맞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꼭지점에 있고 저 기준점이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살짝 틀어지는 거. 짧은 거리는 살짝 틀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생이란 긴 거리는요, 살짝만 틀어져도요, 엄청나게 벗어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한 점, 보이지 않는 한 점에 대해서 망원경을 초점 맞춰서 한번 해보자라고 의견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그 한 점을 가지고서 쭉 하루 이틀의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과학자들 되게 놀랬대요. 보이지 않았던 암흑의 그 한 점을 봤더니 그 안에요 수십 개의 은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한 자리 보면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서 그 길로 가다 보면요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류에 빠져서 심각한 오류에 빠지면요 결국에는 주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요. 주님 제사 많이 드리는 거요, 형식을 잘 갖춰서 드리는 거, 그게 핵심은 아닌 거 저희가 알고 있어요. 주님 보세요, 제가 왔어요. 주의 뜻을 행하면 제가 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시편 40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용한 개인 묵상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는 예수는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크기까지 누구의 뜻 안에 있어야지 안전해요?
부모의 뜻 안에 있어야지. 물론 정상적인 부모여야 되지만 부모의 뜻 안에 있어야지 안전해요. 아니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케이스들이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K-pop 데몬헌터스 아시잖아요. 거기 주인공 역할을 한 이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외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딱 갔는데, 이 이제 토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갔는데 그 한 명, 그 게스트 중에 한 명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럽냐 그러니까 당신의 이제 기준이 생기고 가치 판단이 생겼을 때 30대가 되고 이렇게 스타가 된다. 엄청난 스타가 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고생했던 10대, 20대의 그 경험들이 당신을 무너지지 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맥컬리 커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홀로 집에 어릴 때 성공에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준 없이 그렇게 되다가 많이 망가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당신처럼 조금은 늦게 내 기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형성됐을 때 성공하고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 축적된 경험으로 가지고선 비로소 꽃을 피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뭐 거창하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더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말과 선택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언의 첫걸음은 무엇을 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에 조금 비워놓는 거예요. 예수님, 제 중심에 와주세요. 이 중심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질서는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야, 저분이야, 그분이야 라고 자를 내놓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은 세상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을 보여주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이 많으시고 말씀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씀 잘하시는 분, 사람들을 잘 끌어모이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선택하는 거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네, 이 표현은 참 이게 불편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따른 저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냥 나를 줄 세우고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그런 신앙이잖아요. 어떤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나와서 나를 따라라, 내 말씀에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내가 손을 뻗치면 너희들 넘어져야 해 하면서 넘어지고 막 기적 일어나고 따라가고 막 전도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어떤 한 명이 스타가 되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받게 하신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게 하시는 게 다 예수님이 오신 비로소의 정확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죄 몇 가지가 아니에요. 서로 미루고 서로 상처 주고 책임을 떠넘기고 굳어져 버린 우리 삶 전체를 지고서 가시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 내가 그 죄를 내가 지겠다. 너의 죄, 너의 죄, 너의 죄, 너의 죄, 너의 죄, 과거의 죄부터 지금의 현재,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너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우리가 멸망당하잖아요. 우리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 뭘 없애는 것은 멀리서도 할 수 있지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같이 짐을 져주세요. 등을 내주어야 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고, 아니 하늘 위에서 심판하실 분이 심판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통나무를 들고서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요, 옛날 교회에서 그 십자가 크기 사이즈 복원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딱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장정 몇 명이 들었다니까요. 장정 몇 명이.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이즈가 맞은가? 아니 이걸 어떻게 들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는요, 그 무게만큼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드는,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못 드는 것을 들고 가시는 거. 그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라도요, 자녀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사고도 작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했을 수 있지. 근데 크면요, 엄청난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고 쳐. 책임 다 져줄 수 있어요? 대신 감옥 가고, 대신 다 물어주고, 그냥 다 물어줬고 내가 완전 거지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렵죠. 거꾸로 자녀가 다 컸어요. 근데 부모가 어려움에 빠졌어. 그거 다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치매에 걸렸어. 다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너가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대신 쟤는 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짐을 지고 가겠다는 거야? 아니, 온전히 내가 여러분 누가 여기 아프면 살갗이 아프면 아프잖아요. 내가 제사상에 손해도 많이 볼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맨날 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 가면서 한강 바라보면서 마음을 이상하게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마음을 이상하게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이상한 마음 들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진 사람들은요 참 이 모든 것이 낭망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왜? 눈에 보여서요? 이거 끝나면은 새로운 게 나올 거야. 뭐 이래서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게 정확해져요.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것은 나의 연약함들이 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변할 수 있구나. 나의 연약함들을 다 저분한테 주면 내가 마음이 한결 가볍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내 마음들이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한다는 것은 세 번째 말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굉장히 짧아요. 내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증언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얘가 예수를 아는 것은요, 듣고 전해 듣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엄청 좋은 분이셔. 그게 보여야죠. 그렇죠? 그분이 보여야죠.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보여요? 저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요. 어디 있는데 말문이 다 막힐 때가 있죠.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서 그분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니까요. 자, 나는 이분을 기준으로 살겠다. 내가 내 삶의 마지막 판단 근거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굳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 죄를 들고서 십자가로 향해서 달려서 죽는 것까지 순종함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증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 지라고 하시면 지고, 때로는 내가 낮아져라 라고 하면 낮아지고, 때로는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는, 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죠.
세상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세상하고는 좀 다른 마음으로, 세상하고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내 속으로는 저거 나를 우습게 여기구나 생각할 때도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리석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은 잘 보이지 않아도 좋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잘 드러나게 사는 삶, 그러면 충분한 삶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시냇가의 버들처럼 아름다워진다는 것은요, 그 뿌리, 여러분 시냇가의 버들이 왜 아름다워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는요 어떤 곳이에요? 물이 흐르는 곳이고, 흐르는 곳이다 보니까 흙이 어떻게 돼요? 물컹거려요. 물컹.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설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게 박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바람 번개에 큰 폭풍이 치고 비바람 번개가 치면 갈라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깊이 밟는 삶, 내가 이분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 많이 해봤자, 저도 뭐 목사로서 말을 참 잘하고 싶어요.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부럽죠, 저도. 근데 그 언변보다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주님께 내 삶을 그냥 드리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세상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저분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이야기하신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내 삶 전체로 그냥 좀 살아가 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요 100% 실패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자리를 비워놔야지 되는 거죠. 내 자리에 비워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구나. 너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따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하게 따라가는 게 어쩌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멋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